오늘은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으로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끝이 내게 하셨어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소아시아 7개를 보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예요? 귀 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큰 주제가 뭐냐면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이 끝나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긴 됐지만 본격적으로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하여 이 세상은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 세 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엄청나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묵신 문학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계시록을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계시록을 어렵게 이렇게 무슨 숫자 짜맞추기 하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계시록 가지고 자꾸 곱하기 하고 계산하는 곳은 100% 이단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이단만 곱하기 하고 계산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 어제보다 오늘 더 하루 가까운 건 분명합니다. 그것만 우리가 알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주님께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도 열린 문을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죠?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리가 없는 그분이 그 문을 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린 부분이 꽤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창세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2절.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 14절 말씀에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며 내 자손들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뭘 할 거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나서 에서가 와서 나에게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했다. 그랬더니 에서가 하는 말이, 아버지
빌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빌복은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복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건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한 복,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복,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복, 그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동서남북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민족들, 너 척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야곱이 잠들어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땅에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하리라? 지켜주리라. 지금 야곱이 뭐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 속이고 형 에서 속여서 에서의 장자권, 장자의 복을 자기가 빼들었어요. 어머니와 작당을 하고 강제로 속여가지고 빼들고, 자기 형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됐으니까 그때 내가 야곱도 죽이리라 하는 말을 어머니가 듣고 나서는 자기 아들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에서한테 죽을까봐 자기 고향 바다나람으로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한테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런다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널 뭐 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야곱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나중에는 이 야곱이 에서로부터 지켜주고,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20년 외삼촌에게 속임받다가 돌아올 때 외삼촌이 쫓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나람에서 쫓아오는 라반을 딱 막으시고서는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세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얘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면 지켜주세요. 야곱이 거기서 무슨 짓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야곱을 책임지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볼 건데 어디를 보냐면 에스겔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에스겔 1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에스겔이 어디에 있어요?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는 중에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나라는 멸망 직전에 있고, 그런 상태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뭐 하세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오늘 본문 계시록 4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보좌의 환상을 본 건 이 에스겔에 이 나와 있는 에스겔이 본 환상과 똑같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보여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상황이? 나라는 풍전등하고 조금 있으면 멸망하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왔고, 그러니까 나라는 무너지고 있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온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뒤에부터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난 후에는 예루살렘의 온갖 이스라엘 산부터 성전 가장 깊은 곳까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실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그러면서 에스겔 40장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실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동문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그 동문이 닫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떠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 완성되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나서 에스겔 48장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에게 이루려 하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늘을 여시고 환상을 보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완성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또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인데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모습을 세례 봤어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니고데모가 아니고 나다나엘이죠. 착각했네요.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어디에 나오죠?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이 루스에서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 땅에 닿아 있고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어요. 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내가 바로 그 사닥다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을 다 이루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 속이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현실은 이런 현실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여시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뭐겠어요? 바로 그 환상인 거예요. 똑같은 환상.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어떻게 암울하게 보이고 어떻게 참 비참해 보이고 어떻게 참 이렇게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서 되겠는가 싶을 만큼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이라는 계시록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4장 1절. 오늘 본문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그랬어요. 마땅히 일어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다시 바꿔 말해서 이 세상의 끝의 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예수 믿다가. 쉬운 말로 말하면 무인도에 유배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고, 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법이 되고 있고, 막 나무에 묶여가지고 기름 뿌려져가지고 도시에 거기다 사람에게다 불을 질러 그걸로 밤에 불을 밝히고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마치 나라가 망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듯, 마치 형을 속이고 형이 죽이겠다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이시듯,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조금은 힘들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 하세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이시는 거예요. 뭘 보이세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보좌 옆에 영광스러운 보좌의 자리를 보여주시면서 거기가 바로 너희들의 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너희들의 자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저 푸틴이 한번 머리 돌아버리니까 막 우크라이나 우즈벡인가요? 우크라이나 맞죠? 왜 저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에다가 미사일을 몇십 발씩 막 쏟아붓고 있고, 그런 일들 일어나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하나님은 뭐 하시나? 푸틴도 러시아 정교회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물속에 아예 들어가고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저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떠시겠어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의 이권 다툼 속에서 사람들은 거기서 죽어나가고 있고, 그러면 그런 현실 속에서 거기에 교회가 없겠습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없겠어요? 미사일들이 지금 러시아에서 쏘는 미사일이 교회는 피해가서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엔 러시아 미사일이 안 떨어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도 미사일이 떨어지고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그런 현실 속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왜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지 않으시는가? 저 폭군 푸틴을 왜 몰아내지 않으시는가? 왜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만 일어나는가 하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란에서도 또 그냥 난리던데, 자기 나라 월급 떨어졌다고 그냥 기뻐하다가 여기 맞아가지고 가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계시를 보여주신다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44절부터) 4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큰 신상을 하나 본 거예요. 큰 신상. 그런데 거기에 머리는 금이고 여기는 은이고 넓적다리는 놋이고 발은 쇠고 한쪽은 진흙이고 그런 큰 신상 하나가 보였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신상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뭐한다? 부서뜨릴 것이다.
그래서 44절에 뭐라 그래요? 그 새와 놋과 진흙과 금과 은은 뭐라고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의 하늘에 메데파사, 바벨론, 그리고 헬라, 로마, 이 모든 나라들이 그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 그 나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금으로 만든 나라든 은으로 만든 나라든 쇠로 만든 나라든 진흙으로 만든 나라든 그거 달 것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 아들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이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과 똑같은 환상인 거예요.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 보여주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상을 보여주시고 뜻을 풀어주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아 보이느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고 무너질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뭐예요? 사자굴 앞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38년인가요? 그 일제강점기 38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속박당하며 그 모든 고난을 받을 때 친일파를 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일본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1년도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을 그랬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지배하는 나라가 영원할 것 같으니까 창씨개명하고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릴 거라고요. 그렇게 될 때 믿음을 팔아먹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팔아먹은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거라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다고. 그때는 때가 늦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계사를 조금만 연구해, 세계사를 연구도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생 애들 교과서나 참고서 세계사 조금만 읽어봐도 이 세상 나라에는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배워요. 저 스페인, 그 군함이 전 세계를 휘저었다니까요. 해가 지지 않는 저 영국, 지금은 자그만 섬나라가 됐어요. 징기스칸의 몽골, 헬라 제국, 영원할 것 같았습니까? 미국이 영원할 것 같으십니까? 미국이 이제 저렇게 된 지가 200년 됐나요? 무너집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줄 아세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뭐 하세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뭘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계시록 4장 2절. 4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에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뭐에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쫙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돼요. 야곱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이사야도,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도 다 성령에 감동되어 뭘 봤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봤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 하세요? 이 말씀을 뭐 하라 그러셨어요? 기록하라 그랬다고요. 이 기록한 말씀을 오늘 2022년 12월 2일 날 누가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되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정말로 보게 되고 그 영원한 나라를 정말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모습을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그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려있는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무지개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자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으로 주신 무지개가 둘러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 나라,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둘러져 있는 그 나라, 거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둘러서 몇 보좌가 있다고요? 24 보좌가 있대요. 거기에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대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21절에 뭐라 그러세요?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뭐 한다고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지금 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둘려있는 24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그래서 22절에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어디 앉아요? 하나님의 옆에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3장과 4장은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이기는 자들은 반드시 이기고 나면 어디 가서 앉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계시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모습을.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게 지금 완성된 모습으로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남편이 누군데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단장된 신부가 누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모습이 완성된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뭐 하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성된 모습을 지금 완성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마라. 너희들은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끔 힘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성도를 위협하거나 겁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본문 4장 4절에 보니까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장로가 있는데 흰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하나님이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면 뭐 하겠다? 흰옷을 피겠다. 오늘 4절에 뭐예요?
24보좌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지금 계시록 4장의 모습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그 결국은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야곱에게, 나라가 멸망해가고 있는 에스겔에게, 핍박 가운데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미래에 완성될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뭐라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이 말씀을 받은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구질구질하게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 가리라.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은 내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히브리서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한대요. 그 다음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말은 뭐예요? 내 믿음을, 이 구차한 잠시 잠깐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겠다. 내가 차라리 순교하겠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요? 죽음도 이들을 이기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에 감동되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그건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장 좋은 표현을 하기 위해 보석을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우리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주기 위해 그걸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들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심사모랑 한의원을 좀 다녀왔는데 한의원을 가는데 심사모 옆에 있다가 무슨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거기 그 개그맨 그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개그맨이 있더라고요. 그 고명환인가? 아무튼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사업을 2개를 하고 있대요. 무슨 고깃집도 하고 뭐 국수집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죽을 뻔하다가 죽을 고비에서 그 사람이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죽기 살기로 책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막 책을 읽기 시작했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책을 몇백 권을 읽기 시작하더니 그 책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꿈이 뭐냐면 300억을 벌어서 300억짜리 도서관을 짓는 거래요. 자기가 그 죽음의 문턱에서 책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사회생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책을 읽어서 인생이 좀 바뀌고 윤택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열변을 토해요. 왜요? 진짜 죽음의 문턱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에게 지금 돈만 많다면 사람들, 자기 후배 개그맨들 사람들을 몇 명 모아놓고 여기다가 현금 따발 10억을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10억을 쌓아놓고서 하루에 책 한 권씩 1년 동안 365권 원 책을 읽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이 10억을 주겠다. 그런 걸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책 읽는 게 그것만큼 소중하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정말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책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정말 자신의 가치가 300억짜리라 그러고 있고 그런 말을 하고 떠들고 있는 사람도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자기 인생을 걸고 목적이 바뀌어서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는 우리가 그렇게 변하지 않느냐고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질 않냐고요.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질 않냐고요. 그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이제 300억짜리라고. 아무리 봐도 내가 내 인생에서 300억을 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0억 벌어서 지하철역 바로 앞에 목 좋은 데다 갖다 300억짜리 도서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꿈을 가졌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다는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기 살기로 이 말씀을 읽어요. 아니, 그런 세상의 책을 읽어도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데 죽기 살기로 이 책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에스겔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곱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변했는데 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안 변합니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영광스러움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는 이 현실이 어렵든 어떻게 되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굳세어라 금수나, 굳세어라 성도요,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걸 정말로 보고 믿는 성도는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여기 오늘 본문 8절 거기 7절에도 나오는 이건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그 환상과 똑같은 모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라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9절에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그 보좌 옆에 있는 24장로가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러움과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원한 아름다움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보좌의 24장로들이 그 보좌에서 자기 머리에 있는 그 관을 내어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서문하게 뭐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왜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이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영광,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통치하고 싶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만 드려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예배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절대로 예배 못 드려요. 여기 앉아있을 수는 있어도 절대 예배 못 드립니다. 왜? 자기가 왕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위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보다 자기의 통치가 위에 있고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예배 못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줄기로 간다. 첫 번째, 이 세상은 끝이 있다. 두 번째, 그것이 끝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위해서다. 세 번째, 그 나라는 누구만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자만 간다. 자기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내 예배를 받고 내가 예배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엎드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이 열리고 그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들려졌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죽을 뻔했다 살아났던 그 개그맨처럼 딱 그 사람과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